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합시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전능과 지식, 평화와 사랑, 정의와 광대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케노시스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거룩하심, 전능과 지식, 평화와 사랑, 정의와 광대하심을 완전히 쏟아 비우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구세군의 부두대장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였습니다. 사실 구세군들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사람들을 모으는 그 행사는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부두대장은 이미 나이 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자 그 청년이 그것을 보고 멸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두대장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만일 머리를 땅에 박고 거꾸로 서서 발로 북을 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라도 배우겠네요. 부두대장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조롱이나 멸시를 받아도 기뻐하며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축복의 삶을 선물하기 위하여 종이 되고 섬기고 무릎을 꿇고 무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하늘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두대장과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멸시받는 종으로 사는 것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부두대장과 같이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여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부두대장과 같이 낮아짐으로 사람을 높이며 축복하고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고난의 종으로 삽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를 쏟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멀시받는 종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꺾였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마음에 사람들의 행복을 품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유익한 것이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품고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모시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은밀히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영광이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도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시는 잔, 종의 잔, 내려가는 잔, 무릎을 꿇는 잔, 섬기는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권세를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되는 자라야 으뜸이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를 따라서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기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자기가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종이 잔, 내려가는 잔, 무릎 꿇는 잔, 섬기는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광을 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기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자기가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종이 잔, 내려가는 잔, 무릎을 꿇는 잔, 섬기는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가족 식구를 섬기고 찬송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일본이 후쿠이 다쪼가 경영하는 정신박약자 시설 시요 학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선생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나 어른, 환자의 목욕을 시키는 일입니다. 날마다 평균 5명을 목욕을 시킵니다. 몹시 힘들지만 이 환자가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찬송도 부르고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며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욕시키는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장에 파송받은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의 모든 사람을 섬기고 직장의 모든 직원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될 때 당신의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 회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내려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는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권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높아지고 강하여지고 존중받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는 낮아지고 약하여지고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섬기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행복, 자기의 존엄성을 높이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가족들과 직장의 식구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약하여지고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들의 종으로 살 때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며 종으로 사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웃의 축복을 위하는 축복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섬기며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산다.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의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한 목표를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심리학자 말츠 박사는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로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종종 젊은 사람이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조기 은퇴를 하였다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모든 육체의 기관이 더 이상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스스로 퇴화하여 결국 죽고 맙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어제의 사람이란 육체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시세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의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항상 젊음으로 충만하고 항상 새로운 삶의 스릴을 맛보며 삽니다. 모세는 내일의 사람으로 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꿈을 꾸며 살았고 거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하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정을 받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에게 풍족함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실패한 자에게 새 소망과 힘을, 죄 지은 자에게 회개와 성결한 인격을 얻게 하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목표를 상실한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산다. 목표를 상실한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사랑도 함께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사랑도 함께 받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미디안 들판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양들을 생각하며 양들의 필요를 살피며 양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양들의 우고를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우고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었고 영적인 귀를 가지게 하였고
영의 마음을 품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40년간 모세의 눈과 귀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 모세를 대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가 당하는 모진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목적을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람 사랑의 열정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불러 말씀 주시고 말씀과 함께 사랑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모세와 같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람 사랑도 함께 받아 평생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불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사람 사랑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모세와 같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람 사랑도 함께 받아 평생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78세 된 화란 출신 엘리나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 금년 클리닉에도 가고 약도 먹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며 노력하였지만 78세가 되어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8세의 엘리나 할머니가 79세의 딘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50년간 이루지 못한 그녀의 평생 소원을 이루고 나서 엘리나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힘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믿어주시며 바라며 견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어주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넓혀 이웃의 우고를 함께 나누어 주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아주며 믿어주며 견디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믿어주시며 바라시며 견디어주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게 하소서. 사랑을 갈망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어주며 바라며 견디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는다. 사랑을 갈망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